네, 저번에 그 아브람 얘기를 했었는데요. 아브라함이 이제 무자하다.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좀 달라.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령 너 똑바로 알아라. 너는 400년 동안 네 자식들이 네 자손들이 객이 돼가지고 종노릇할 거야. 이게 아주 이 그 저주를 받았어요. 그리고서는 이 자식을 안 주고 계속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. 자식을 줄 줄 알았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.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? 하갈을 이 사라가 하갈한테 좀 자식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. 근데 여자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들은 거예요. 이제 이거 여자 말을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 사실은 본심이 아닌데 그럼 여보 내 종하고 아기를 가져볼래요?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진심이 아닌 거예요. 하나님께서도 진심이 아니게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순양 3년 된 아주 좋을 때죠. 3년이면 아주 이쁠 때인데 우리 강아지도 지금 3년 된 것 같은데 아주 예쁠 때 응? 숫송아지 막 비둘기 새끼 막 다 죽이라고 하니까 차례대로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.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죽인 거예요. 막 그냥 피를 내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거든.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, 너 똑바로 알아. 너 벌 받을 거야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이 없는데 이제 사라가 이러는 거예요. 하갈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으라고. 그랬더니 홀랑 들어가네요. 그 말도 참 너무 잘 들어. 이 아브라함이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.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이뻐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하갈이 이 사라를 아주 멸시하기 시작했죠. 응? 아주 이스마엘이 이제 정통이 된 거잖아요. 응? 대를 이을 애가 됐으니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. 사라는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. 하갈이 자기가 정식 부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떵떵거리는 위세를 그 종들도 아주 집에서 길리운 자가 뭐 300명이 넘었으니 용사들만 300명이 넘었으니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. 이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왕비처럼 이 하갈을 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라가 참 어이가 없는 거야. 그래갖고 막 질투를 했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그랬는데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이 드디어 났어요. 먼저 이삭부터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줄 모르고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두 번째 이삭이 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이 하갈의 그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조금 멸시를 하고 또 못살게 굴었겠죠. 형이 돼가지고 이제 동생이 좀 어리석고 좀 애기 같으니까 좀 혼내킬 수도 있고 좀 미워했을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쫓으라고 그랬죠. 그래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? 근심했더라. 이게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. 자식이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이뻐했는데 이스마엘을 근데 사례를 사랑하거든요. 사랑하는데 또 참 이거 이삭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을 엄청 많이 사랑해서 키웠기 때문에 정이 들었을 거예요. 이 아브라함이. 근데 내보내자니 이게 얼마나 이 자식이 기가 막혔겠어요. 자식을 내보낸다는 게. 근데 이제 그거는 두지치고 이제 봐요. 이 양과 염소와 얘네들을 막 죽여서 자식을 얻고 싶어 했어요. 새나 이런 애들을 다 죽여갖고 얻고 싶어 했어요. 죽일지언정 내가 자식을 얻겠다 하고서는 이 말을 열심히 잘 들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삭도 죽여봐.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. 너 이렇게 죽였지?
얘네들이 다 나야. 예수님이야. 얘네들이 누구라? 예수님이야. 또 예수님인 줄 알고 죽였잖아. 그럼 네 자식도 한번 죽여봐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사라가 알았으면 죽이겠을까요? 뭐 저런 놈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러면서. 물론 그 당시에 이방 땅에는 자식 아기를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도 있기는 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. 어떤 하나님?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이에요. 인애는 뭐예요? 사랑이에요.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? 사실 얘네들도 사랑해요.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. 얘네들 나처럼 생각하고 보호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?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어. 죽였는데 내 자식도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.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?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위에서,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. 명령을 내리고 네 아들 죽여봐라. 그렇게 한 거예요. 독자를. 하나님이 독자를 죽였잖아요. 독자들을, 얘네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. 죽게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. 사실은 얘네들을 죽이는 게 인애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는 행동인데, 죽이라고 해고 그걸 죽인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도 한번 죽여봐라,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먼 길을,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을 또 지켜보시고, 그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지켜보시고, 얘가 진짜 죽이나 안 죽이나 보는 거예요. 제단을 쌓고 이삭을 딱 위에다 올리고 칼을 빼드는 순간 또 안 잡으셨어요, 하나님이. 어떻게 죽여야 돼요?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가슴 신장을 찌르고 반으로 짜게서 자식을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쏟아서 그래갖고 그 위에다 올려놔야 돼.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? 못 하잖아요.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려고 칼을 치켜 들고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향해서 눈을 감고 이제 왜 안 잡지 하면서 이제 이게 팍 잡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, 멈추어라 그랬어요. 붙잡은 거예요. 그래, 됐다.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겠다.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 했다는 거.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였다는 걸 알겠다. 왜냐면 네 자식도 죽이려고 했으니까. 너 내 자식만 죽이려고, 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자식도 죽이려고 하는구나. 이 아브라함도 그래요. 얘네들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. 이게 기쁜 마음으로 죽였냐고요. 아브라함도 솔직히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죽였겠습니까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삭을 죽이는 이 사건은,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? 이 400년 동안 고통받고 또 결국 이들의 자손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. 이날 이때까지. 서자와 정실 자식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계속.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슬람 그 종교도 굉장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다 있고, 자세히 모르겠어요.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다 있고, 뭐 율법도 있고 이거 다 있어요. 그래서 참 걔네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
그렇게 참 고기도 잘 안 먹고 그렇죠. 필 빼고 먹고 아주 그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싸움이 아직까지도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, 그 싸움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,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죽어갈 것을 예표한 거예요. 너희들의 죄가 결국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싸움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이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이 양과 염소와 새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축이고 가축이 예수님인 거예요. 그러면 누군가는 뭐 신성모독이라고 뭣도 모르고 그러죠. 제가 뭐 신성모독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한테 신성모독을 한 거죠. 나는 가축이다. 나는 양이다. 그렇게 했으니까.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동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린 양이 이 어린 양, 그게 양도 아니에요. 어린 양이에요. 새끼 양과 사자하고 어떻게 같이 놀 수가 있냐 이거예요.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땅에서도 초식 사자가 있었다 그러죠. 풀만 먹는 사자 해갖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리틀 타이크라는 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 초식 사자가 있었어요. 그 사실상 모든 동물은 초식만으로도 가능해요. 그래서 그 사자가 수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대요. 정상이었다는 거예요. 물론 보기엔 좀 말라 보였지만 뭐 문제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근데 너무 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막 그 TV에서 찍고 그래서 과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초식사자를 키우는 부모는 사자가 다른 사람을 해칠까봐 겁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자를 해칠까봐 겁을 내면서 키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동물은 초식 동물이에요. 초식. 창세기에 그랬죠. 너희 동물은 풀을 먹으라 라고 명령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초식 동물인데 왜 육식 동물이 됐나? 겨울이 왔잖아요. 죄로 인하여서.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양털 옷을 입힐 수밖에 없는 추위가 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창피하기도 했고 겨울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잡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은 사실 겨울이 오면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막 시스템을 돌려서 이제 먹는데 이 동물들은 먹을 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에 멧돼지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. 이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먹다가 잡혀 죽이고 덫에 치이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난 참 안타까운데 사람만 먹을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것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. 산에 좀 이렇게 좀 갖다 놔주고 먹을 수 있도록.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. 누가 저를 웃긴다고 하겠지만. 그래서 제가 동네 할머니들에게 그래요. 할머니,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배, 1000배를 주시는데 동물에게 1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? 1만이라도. 아니면 10이라도 나눠주면 좋겠는데요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얼마나 동물들이 감사해야 할까요? 옛날 같았으면 사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그냥 몇 개를 흘리고 지나간대요.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주워 먹도록.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고 또 동물들도 주워 먹도록. 그런데 요즘에는 다 걷어들이잖아요. 그리고 옛날에는 정한수를 떠놓고 막 새벽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진다. 그게 이제 전설이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게 동물들이 와서 먹었을 것 같아요. 동물들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. 이게 동네 돌아다니면. 물론 이제 산속이나 이런 데는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도시 같은 데는 물가가 없는 데는
사람이 물을 떠줘야 먹을 수 있는데 그래 맑은 물을 떠놓으면 동물들이 와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마련해 준 그 집에 축복을 내리시지 않았나. 저는 정한수가 그래서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걸 느껴요. 그래서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죠. 저도 사실 바깥에다가 맑은 물 매일매일 떠놓고 사료 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요즘 캣맘들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캣맘들이 채식 사료를 주면 좋은데 채식 사료가 너무 비싸요. 또 이 사료 회사가 너무 웃기는 게 채식 사료 단가가 더 싼데도 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주고 육식 사료를 사다가 준단 말이에요. 그럼 육식 사료는 뭐예요? 동물을 죽여서 만든 거야. 얼마나 웃겨요 이게. 그 채식 사료 회사도 정신 차리고 좀 가격을 낮춰서 길거리에 그 동물들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료를 좀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싸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싸지겠죠. 근데 수요가 많아져도 돈 버는 재미에 내릴 수가 없어 또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채식 사료도 단가 낮추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판단하실지는.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.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채식 사료가 좀 싸지 단가가 내려갔으면 좋겠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가 깨끗한 물들을 그래서 음수대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새들이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수대가 거리마다 있어야 돼요 사실. 그래서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. 왜 절간에 가면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항상 흐르게 하잖아요. 왜 절간이 복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러 와서 그 동물들이 먹으니까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. 그 동물들한테는. 사실 우리도 동물들 보면 어머 귀여워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얼마나 당신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엽겠어요. 그런 동물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아끼는 마음이 된다면 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